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바톤 안식 주일을 저희들에게 선별하게 하여 주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휼하게 하여 주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며 참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식의 오독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찬송드리옵나이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의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씨로 택정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종자여 친권자여 하늘나라 상속자여 큰 자로 부강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알아야 할 것을 꼭 알게 하시고 가져야 할 것을 꼭 가지게 하시며 행해야 할 것을 꼭 행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주심으로 환난 날에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더 매달리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가 중국,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138개국으로 확산되어 확진자는 14만을 넘어 사망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통제되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온 지구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더욱 베풀어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므로, 무엇보다도 자기 본분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시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분분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참 평안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 바이러스 확진으로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곤비한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속히 치료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기저질환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며 심신이 명력하여 마음이 불안한 자에게도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과 처소에서 흩어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작금의 사태로 교회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다 하여 마음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있는 현장에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가난해져서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을급한 같이 주님과 말씀과 은혜를 더욱 갈망함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은 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전문이 활짝 열렸을 때는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다 고치고 더더욱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친히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단일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권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주셔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더욱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럽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8만 8천 명과 사망자 4,200명이 중국의 확진자 8만 928명과 사망자 3,245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독일 메르켈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코로나의 위협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확진 방지를 위해 학교 휴교령과 지역 이동 간의 금지, 여행 금지, 국경 폐쇄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전시 동원 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집단 감염을 계기로 다시 세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또다시 4월 6일자로 전국 초중고 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외출 기피 현상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모든 분야가 급격한 침체를 맞이하면서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과 위기가 연일 진행되는 이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주일마다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뭐냐라고 할 때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경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 앞에서도 마음이 상하면 어떤 위기는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 위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상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꼬이게 되어지고 답답하게 되어지므로 참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 앞에서도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노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노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왜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불뱀에 물려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대에 매달린 노뱀 되시는 그리스도, 이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죄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과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인생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믿음의 실력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황폐한 상황에서 도리어 전화위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담대하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늘 기쁘고 만족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네 번째로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597년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많은 목공들과 철공들과 왕의 모친과 국모와 신하들과 유력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포로로 붙들려간 유다 백성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는가?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는가?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재앙, 재난, 위기, 공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뒷면의 내용을 보면 재앙인 듯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로 생활할 때에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너희들은 당황하기 쉽지만 절망하기 쉽지만 낙심하기 쉽지만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오.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면 더욱 마음이 황폐해지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떨게 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위기처럼 보이는 이면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줄 믿고 그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온갖 고통과 아픔과 학대를 받고 종살이를 하게 하심은 모든 교만과 허영심과 외부적으로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만들어서 영적인 참 평안을 주고 장래에 참된 기업을 주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의 멍에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괴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어려움 중에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포로된 중에서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환난 중에 혹 어려움 중에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개체개별 모든 sinh 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권면인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유대 백성들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을 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에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운 날에 눈물로 온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면 재난이고 정면으로 보면 위기인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괴로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자기 영이 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더 부르짖으라고 그러느냐, 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느냐. 지금 현실은 아무래 보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누구든지 치유되어집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문제와 사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면 도리어 멀리 돌아갈 뿐이요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사건을 이길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희망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는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도리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의 계기가 되어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도리어 참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다 보니 도리어 사회생활을 할 때나 가정생활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어지고, 우리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 자유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새 힘을 얻게 되어지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골방으로 삼고 여러분의 일터를 골방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믿음과 신앙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리라고 예견하였으나 도리어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 어려움과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오늘도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라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으로 무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혁혁하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 3절 하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죽음 앞에 끌리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인생이다 보니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견디기가 힘들면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기 쉬운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 길을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와서 매달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더 기도하라. 귀한 권면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믿음에 의지하여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매달리고 더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내 마음에 주님이 확신하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혁혁하게 이루어짐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혁혁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송영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멸려 역사하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희는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귀한 권면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한 주간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겠습니다. 선한 결심을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과 모든 심령들과 저들에게 주신 모든 자녀손들과 소중한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처소에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